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3번 서약을 한 것 같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제가 서약을 했고, 그리고 결혼식 때 2번째 맹세를 했고,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 여러 교인들 앞에서 또 서약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결혼식 때 한 서약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결혼식 날 어떤 서약을 했는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저는 제가 결혼식 한 그날 너무 땀을 많이 흘리고 너무 긴장을 하고 너무 떨어서 정말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서약을 했는지, 어떤 말씀이었는지, 또 어떤 그 순서조차도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신랑과 신부에게 결혼 서약을 각자 만들 것을 권합니다. 그냥 만들어준 것 물론 읽을 수도 있고, 대체는 너무 쑥스러워서 그냥 만들어진 서약을 이 기존의 양식을 따라서 서약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주 용감하게 그 서약을 만들기도 해요. 물론 때로는 너무 구체적인 서약을 해서 평생 설거지를 하겠다든지 이런 서약을 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당하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체로 자기가 한 서약을, 스스로 한 서약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5년 전에 한 커플이 결혼을 하면서 자기들이 서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신랑의 서약서는 상당히 길고 구체적인 내용의 서약서였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부분만 소개하고 싶습니다. 페이스북에 이미 이 서약서를 올려놓았기 때문에 제가 공개해도 무방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약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 김지환은 당신이 주신 나의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즐겁고 행복한 순간뿐만 아니라 극심한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최선을 다해 당신을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다. 나 김지환은 나의 말이 가시가 되어 그대의 마음에 아픔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대가 나에게 준 따뜻한 마음을 항상 내 품에 간직하며 따뜻한 말과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기쁨을 그대에게 되돌려 줄 것을 서약합니다. 나 김지환은 평생 호강시켜 줄게라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못하지만 평생 마음고생 안 시키는 남편이 될 것을 서약합니다. 진심이 담긴 서약이었지만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작년부터 암으로 투병하기 시작했습니다. 암에 걸려서 너무 힘들어하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렇게 암으로 인한 투병을 시작하고 남편은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아내의 곁을 지키면서 함께 그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그 아내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한 말로 그렇게 붙들어 주려고 하고 그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이런 다양한 이벤트들을 만들고 있는 그 남편의 신실함에 감사하면서 아내가 5년 전 남편이 했던 그 서약과 함께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놓았어요.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잘해주는 우리 신랑, 고맙다, 멋진 신랑. 이번 일로 더욱더 완전한 가정을 만들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는 우리 가정 만들자. 앞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많이 생각합니다 하는 그 글을 그가 올려놓았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 사람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했던 서약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뭐래도 잘 산 사람입니다. 어떻게 했어도 자기가 고백한 그대로 살았다고 남편이 말해주고 아내가 말해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정말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약속을 지키고 서원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서명은 둘째치고 인감도장도 위조가 많아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지문을 찍어야 믿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한마디로도, 그리스도인들의 말 한마디로도 신임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옛날에는 그래도 목사의 말은 믿어주어서 목사가 한 말이나 목사가 한 약속이나 목사가 써주는 편지는 존중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은 목사로서 많이 부끄럽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는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맹세나 서약이나 서원이나 약속까지라도 결국은 다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원이나 서약은 되는데 맹세는 안 된다든지, 아니면 약속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맹세는 하지 말라든지 하는 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이나 맹세, 서원이나 서약 모두가 다 자기가 한 말이 참되고 진실하다는 고백이고, 그리고 그 고백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약속이나 서원이 진실하고 틀림이 없다는 의미에서 사람들은 서약을 하기도 하고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종종 이 약속과 맹세의 무게를 달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한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가 맹세를 통해서 그것을 확증하는 일이기는 한데, 그렇다면 그 약속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맹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맹세를 하지 않았으면 약속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지키지 않았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약속과 맹세의 무게를 좀 달리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약속들을 제 아내는 대체로 다 잘 믿는 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제가 한 약속 중에 절대로 믿지 않는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는 밤늦게 밥을 먹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녁 식사는 내가 항상 6시 아니면 7시 이전에 할 것이고, 밤에는 다시 밥을 먹지 않을 것이며, TV를 보면서 밥을 먹는 일은 없을 것이며, 이런 서약들을 많이 하면 지금 제 아내는 웃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제 아내는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각서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각서를 썼더라면 제가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각서를 써도 저는 그 약속을 안 지켰을 겁니다. 각서에는 조건이 붙죠. 내가 다시 한번 9시 이후에 밥을 먹을 경우에는 평생 당신의 종으로 살 것을 내 명예를 걸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저는 밥 한 그릇에 명예를 파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의 심정이라고나 할까요? 사실 그렇잖아요. 장자권이라는 게 형제들끼리 서로 판다고 해서 그게 서로 넘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장자권을 그렇게 해서 양도한다고 양도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권한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야곱이 어리석게도 단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샀어요. 야곱이 속은 겁니다. 물론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에서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지만, 어쩌면 에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지혜롭게도 내가 그거 너 준다고 해서 그게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다 싶어요. 저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라면 몰라도 저를 끔찍이 사랑하는 제 아내 앞에서는 명예보다 밥이 훨씬 더 실리적인 법입니다. 제가 그렇게 약속을 어겨도 제 아내는 저를 귀여워해 줄 수밖에 없는 그 사랑스러움이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제가 약속을 어기더라도 아이고 저거 어떻게 저렇게 약속을 어기나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또 귀여워해 주고, 그리고 밥을 먹고 있는 9시 넘어서 밥을 먹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무슨 코알라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귀여워해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고 각서를 썼다 할지라도 아마 저는 어겼을 것이고, 어겨도 제 아내는 여전히 저를 귀히 여겨 주었을 것이라고 저는 지금까지 25년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약속을 했다면 몰라도 약속을 했다면 지키지 못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각서를 썼다면
지켰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건 신실성의 문제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맹세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것으로만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하늘이나 땅으로 맹세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맹세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하늘이나 땅으로 맹세한 것이 맹세를 하지 않은 것보다는 무게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말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불경한 죄는 피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도 맹세했고 땅으로도 맹세했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했고 자기의 목숨과 명예를 걸고도 맹세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맹세를 하고 맹세를 어겨서 제9계명을 어기고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을 어기고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제3계명까지 어기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그 이름으로 맹세했다, 그 이름이 땅에 실추되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하고, 다만 거짓된 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맹세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늘로 땅으로 맹세했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9계명을 어긴 경우는 어쩔 수 없겠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려고 애쓰는 모습이 경건해 보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모습, 괜찮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중에 그의 제자들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오해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맹세를 죄로 여기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맹세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재판석에서 맹세를 하거나 선서를 해서도 안 되고 서약을 해도 안 되고 서원을 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 예수님은 맹세를 금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맹세를 하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이 대제사장 앞에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재판을 받으실 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예수님을 책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큐즈할 만한 모든 이유들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가야바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세가 죄라고 생각하셨다면 그때 맹세는 죄니라, 맹세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재판받는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께서 아무리 어큐즈를 하고 아무리 비난을 하고 아무리 공격을 하고 아무리 억울하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해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만 하셨던 그 주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그리스도냐는 그 질문에 주님은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세를 금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맹세를 금한 것이 아니라 맹세로 말이 달라지는 신실치 못함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되나니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내 목숨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루살렘으로 맹세를 했거나 하늘로 맹세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들으셨기 때문에, 아니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이름으로든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맹세를 한다고 말이 달라지고,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두려움으로 더 잘 지켜야 하는 것은 경건한 모습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그 모습은 결코 신실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면 예라고 말하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이에서 지나치는 것은 다 죄가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맹세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삶은 맹세가 필요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맹세한다고 말이 달라질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고, 맹세하지 않았으면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맹세를 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살고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에 신실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어쩌면 거의 토시도 틀리지 않게 인용을 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말하고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당함을 면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대로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과연 성도들의 정직함과 신실한 삶을 지금 요구하는 말씀일까 한 부분은 왠지 석연치가 않습니다. 왜 갑자기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에서 이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신실함에 관해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 하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잘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말씀하셨을까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우리가 5장만 보더라도 그지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시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까 불의한 그러한 그 불신 부자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억압과 착취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신원하시는 날이 있을 것이니까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과 같이 참을 것이요, 그리고 거룩한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드러내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인내하고 참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3절부터 말씀하시기를 고난당하는 자들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고난 중에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를 말씀하시고, 병자들과 약한 자들을 위하여 교회는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교회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신가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5장 전부가 다 고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지, 고난 중에 있을 때 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지,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두가 다 고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딱 중간 12절에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참 힘들었어요.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갔을까? 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물론 야고보가 당시 교회에 필요한 교훈들을 두서없이 기록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에 야고보서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또 다른 한 주제를 갑자기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냥 독립된 하나의 이 교훈으로 말씀하셨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야고보서 끝부분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교훈 모음집이 아니라면 저는 이 말씀도 고난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겁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면 예라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할 것이지 맹세하거나 서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고난 중에 할 수 있는 맹세나 서약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서 야고보는 단순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야고보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말에서 신실함을 보여야 하는 것처럼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변질시키지 말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어렵죠?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서자 출신입니다.
서자 출신으로 이 형제들에게 말할 수 없는 많은 수모를 겪으면서 평생을 살다가 결국은 그 아버지의 집에서 서자라는 이유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서자로 출신으로 온갖 서름을 겪고 정말로 힘들게 살았던 그가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할 때 맨 앞장서는 그 자리, 지도자의 자리에서 그 전쟁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역부족인 싸움을 하면서 그 싸움을 통해서 그동안 서자로서의 그 서름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부상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의 기도를 했습니다. 주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주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누구든지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는 자를 주님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만 해주신다면, 이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해주신다면, 그렇다면 주님, 제가 우리 집에서 나오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내가 당신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서원입니다. 무모한 서원입니다. 그는 너무 불안한 나머지 그런 서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기에 그동안 받았던 서름을 그가 극복하고 다시 회복되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한번 보란듯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서원을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제가 저희 집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그 서원과 맹세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자기의 것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서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참으로 잔인한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 전쟁에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와서 그 입다를 맞아주었던 것은 그의 딸이었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그의 실수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서원하면서 어쩌면 내가 나올 때 종이나 신복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제일 먼저 자기를 영접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뜻하지 않았던, 전혀 예상도 하지 않았던 그의 사랑하는 딸이 제일 먼저 나와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아마 그때 입다의 심정은 차라리 내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않았어도, 내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라는 자리에 오르지 않았어도 내가 내 딸을 죽이지 않을 수 있거나 내 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 있었더라면 그것이 훨씬 더 좋았겠다라고 후회하며 가슴 아파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 서원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도 불행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서원 때문에 그를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전쟁에서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 입다의 서원 때문이 아닙니다. 입다의 서원 때문에 마지못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신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입다를 택하시고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입다는 너무 불안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 서원을 했을 겁니다. 물론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한 그의 신실함으로 인한 그 고민 높이 인정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그냥 믿고 따라갔어야만 했던 겁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들이 간증할 때 고난 중에 서원과 맹세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가 11조를 드린다고 맹세하고 서원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서원을 기뻐 받으시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건축 헌금으로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더니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축복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극심한 질병 가운데서 고통하고 힘들어하던 중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바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기도 하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무엇을 받지 않으시면 움직이지 않는 분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것이 내 헌신과 내 결단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마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여전히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처럼 헌신하거나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바로 헌신이 없었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드린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간증들, 참 조심스러운 간증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맹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어코 우리를 구하여서 영광의 자리에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라는 확신은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서약에 대한 신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그것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 아니고 우리와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임했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는 조건부의 사랑으로 만들어서 자꾸만 우리의 의와 우리의 헌신을 자랑하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도와주신 일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그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붙들어 이끄시고 나를 인도해내신 것인데, 우리는 마치 내가 맹세했기 때문에, 내가 서원했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한 것처럼 내 의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So this is what I did for him, and then he did it in response to my dedication. 우리는 종종 그렇게 우리의 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마치 그 서원과 헌신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give and take에 아주 능숙한 그러한 아주 유능한 흥정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원이나 헌신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맹세를 하거나 서원을 한다는 것, 그것이 다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다만 그 서원과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에 대한 반응일 뿐이지 사랑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시간, 그 물질을 드리겠다고 여러분 약속하시고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일 것이 있다면 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하고 약속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건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조건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유혹이 생깁니다. 어렵고 힘들 때, 참 어렵고 힘들 때, 마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아니면 그렇게라도 해야 하나님이 돌아보실 것 같아서 종종 헌신을 맹세하고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이유 없습니다. 헌신은 은혜의 감사로,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이지 은혜의 조건으로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며 사랑하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그냥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세요. 내가 그렇게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떠난 것 같다 싶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세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주님, 지금 뭐 못마땅하신 거 있습니까? 제가 좀 드리면 해 주실까요? 이렇게 흥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의 모독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물론 알아요. 저는 훨씬 더 목회를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저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이 안 되어서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 잘 되고 난 다음에 헌금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이 어려울 때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작정해서 11조 하세요.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병이 들었습니까? 그리고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힘들어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더욱 봉사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음 주에 헌금 2배 될 겁니다. 다음 주엔 헌금이 더 훨씬 늘어날 겁니다. 봉사하자고 줄 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요, 서원해야죠. 헌신해야죠.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 괴롭고 어려운 그러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건진받을 수 있을까? 그 앞에서 하나님, 내가 뭘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뭘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습니까? 헌금 드릴까요? 봉사 드릴까요? 재물 드릴까요? 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뭘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생을, 때로는 내 자식을, 때로는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응답을 받고 고난에서 건지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도록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간증한단 말입니다. 그런 서원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서약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믿으세요. 그냥 하나님 섬기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셔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든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그냥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차라리 그 어렵고 힘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내가 감사해서 오히려 헌신을 하고 오히려 내가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드리며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몰라도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과 서원 때문에 고난을 피해가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고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의 불안함으로 인한 서원과 맹세는 어찌 생각하면 대단한 결단이고 헌신인 것 같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비롯된 조급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고 하고 있는 흥정이라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야고보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해야 되는가,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신실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시니 너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가볍게 여겨서 맹세나 서원을 통하여 마치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했다 말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드리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여러 어려운 환경과 그리고 어려운 그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유혹을 받아요. 하나님이 내가 뭘 드리면 하나님이 혹시 도와주지 않을까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께서 건지신 그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말할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지, 그 사랑의 온전함과 그리고 그 신실함을 이미 확증하신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 힘들 때, 너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내가 뭔가 부족해서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서원을 하기도 하고 약속을 하기도 했다가 그 서원과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것조차 속히 응답되지 않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 고통과 그리고 또한 그 시험에 드는 모습도 참 많이 보았는데 그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저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헌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고 조금 더 참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은혜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오히려 더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